말씀은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761명에 있는 욥기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불을 먹는데 스박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지금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머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지금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부터 욥기서를 시작하고 있죠. 욥기서 첫 시작은 첫 도입은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도하면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두고서 또 천상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이 어제 1장의 첫 시작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용하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데요. 자, 어떤 시험이 욥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15절부터 함께 같이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삼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갈대아 사람이 새 머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소와 나귀를 모두 빼앗아갔네요. 종들을 다 죽였다고 기록하죠. 게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또 태워버리고요. 또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하면서 낙타를 다 빼앗고 이렇게 종들까지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자녀들까지 어떻게 됩니까? 한 집에 모여 있는데 집이 무너지면서 돌풍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 깔려 죽습니다. 자, 이게 다 하루아침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이 하루 동안에 모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처참하고 참혹한 일이 욥에게 하루 동안 찾아오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일어나 겉옷을 찢습니다. 먼저 머리털을 밉니다.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자, 겉옷을 찢는 것은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극한 행동으로 내 마음의 슬픔을 표현할 때 그때 옷을 찢게 되는데, 머리털을 미는 것도 더 이상 내 삶에 영광이 없다, 이런 행동인 것이죠. 이 개인적인 명예가 사라졌음을 나타내는 행동이 머리털을 미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엎드려죠. 그만큼 깊은 상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욥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절망과 상심 가운데서도 욥의 반응이 지금 어디로 나아갑니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했다는 표현은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았을까? 자신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고난을 맞서고 있습니까? 욥과 같은 그 처참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 역시도 욥처럼 겉옷을 찢는 그런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상심이 우리에게도 있겠죠. 머리털을 밀어버릴 그런 행동 같은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욥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또한 나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욥이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자식들까지 다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으면서 심지어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 쉽지 않죠.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면서 또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 때 같이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밤에 같이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 보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내 삶의 자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욥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너무 처참한 비극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인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이 없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감당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삶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